빠라밤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요, 황찬우 친구가 추천해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서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신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일로 인해 감옥에 투옥되었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로서 상당히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만큼 교통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유럽에 확산시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바울의 복음 전파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엇갈린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경건한 헬라파 이방인들은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자 했지만 이곳에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들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자와 그의 형제들을 겁박하는 일까지 벌이고 말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울과 실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이들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그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원망하기는커녕 위험을 감내하고 그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이죠. 형제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피신한 두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주 인상적이게도 이곳 베레아 사람들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너그러웠대요. 그래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너그럽다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선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개역 한글판을 한번 볼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여러분, 뭐가 바뀌었죠? 너그럽다라는 단어에서 신사적이었다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여러분, 신사적이었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사적, 교양이 있고 점잖고 예의가 바르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바로 전도사님처럼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주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신사적인 성품을 지닌 신사의 품격을 지닌 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매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을 경청하고 끝까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신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정 신사이자 귀족인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또 교양과 지식을 지녔다고 해도 이 복음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께 그저 교양 없고 무례한 사람들로 보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진리도 은혜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교양이 있고 매너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매너 있는 신사로 또 하늘의 귀족으로 여기시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왕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늘 교제하시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문 좋고 학식 있고 교양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들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 호의와 최고의 선물을 무시하고 그것을 짓밟는 이들이 바로 무식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인 베스트인 이 복음의 말씀을 경시하는 자들을 무식한 자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지식 또한 별로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품격 있는 신사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의 가장 귀한 귀족들 또 신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예심과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시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사의 품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딱 끈질기죠. 베레아에까지 와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참으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회심하기 이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어떤 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만든 유대교 규례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항상 이 유대교 규례 속에 사는 것이 이 유대교인들의 생활 습관이었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아시죠? 이 율법은 선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이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일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실제로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교 신앙에 투철한 이들은 안식일에 불을 떼고 또 전등을 켜는 일조차 하나님의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들 손으로는 직접 하지 않고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등을 켜고 난방을 불을 지피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참 피곤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께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으로 행하면 온 율법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전도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곧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돼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다 라는 이 그리스도교의 구원 진리를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발끈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과 그 율법을 모독하고 이 이단적인 발언을 전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딴에서는 이 바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을 다하여 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심하게는 사형까지 시키도록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구원 진리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유대교를 믿는 자를 미혹하는 어떤 허망한 풍설로 오해를 해서 바울을 없애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 예수님 만나 뵙기 전에는 이 유대교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자신이 쫓기는 처지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다는 것,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그러나 잘못된 일에 열심내거나 진리나 성과 반대되는 일에 열심을 낼 때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열심보다 그에 앞서서 바른 지식이 요구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잘못된 열심은 이 과거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요, 동일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거나 반대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도 매우 중요하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이 조명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늘 깨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지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신사적인 마인드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에 무지하여 오히려 그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전도자를 박해하는 쪽이죠. 여러분, 왜 이런 양상이 보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와 또 버림받을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들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건 질문해 봐야 답이 뻔하겠죠. 우리는 베레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주 너그러운 신사의 품격으로 그 복음을 잘 흡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참된 천국의 귀족으로 또 신사로 여김받는 품격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사적인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무지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멸시하고 또 바울의 전도 활동을 방해하는 아주 야만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신사 같은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삶으로 적용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동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너무 못 봤죠?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줄 정말 몰랐답니다. 한 2달 남짓 못 본 것 같은데 한 6개월 이상 못 본 것 같은 그런 체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 서로 있는 자리에서 힘을 내보도록 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해야 할 것들 우선순위 딱딱 정해서 잘하길 바라요. 우리 또 만나서 더 깊은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힘내고 우리 꼭 빨리 조만간 곧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2020년도에 고3반을 맡은 송윤아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못 본 지 벌써 2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특히 우리 고3들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고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하나님 더 알아가겠다고 DBS 막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진 듯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너무나도 서운하고 씁쓸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막 굉장히 설렘설렘한 그런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회식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서는 부활절에 딱 전도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네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조심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많이 정신없을 테지만 온라인 클래스 강의 열심히 들어가지고서는 끝까지 학업과 하나님 둘 다 놓치지 않는 우리 멋진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 기도할게요. 화이팅! 건강하게 만나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집에서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등교하지 않는 빈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실에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교실은 아직 봄이 아닌 것 같아요. 겨울왕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학교의 봄을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여러분들과 만나서 봄을 느끼고 싶네요. 5월에는 꼭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집에서 찍는 건데도 긴장이 되네요. 참고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몇 달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라고 하듯이 이 시기에 가정 예배를 실천해보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에서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몸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